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 거라고요? 내거. 우리 모두 너희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는 사람한테는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한테는 많이 줍니다. 받기 싫다는 사람한테는 안 줍니다. 네, 설교자한테는 뭐가 제일로 힘들까? 저는 설교를 한 18년 정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교자한테 가장 어려운 거 뭐냐면 설교 전에 눈물 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 예배당을 짓기 전에 돈 1,000만 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돈이 왔다 갔다 하지? 나 빌려줘봐 그런 거야. 돈을 빌려 쓰지도 않는 사람이 빌려달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 빌려준 1,000만 원이 여기 철거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1,480만 원 들었는데 1,000만 원은 빌리고 여기 오시는 분들이 400 얼마를 헌금을 해줘가지고 이 철거를 쫙 해놨어요. 쬐끄맣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비웃고 난리야. 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크게 해놨냐고. 없으니까 많이 오라고 크게 해놨다. 그러면 이거를 금방 지어주시면 좋은데 2년 9개월 동안 안 지어줬어. 그리고 이제 돈을 빌려준 이분은 자기 딸이 빌려줬는데 엄마 돈이야. 근데 엄마는 정신이 아롱아롱해. 그러니까 언제 전화를 하냐면은 이자도 잘 주는데 꼭 주일날 오전 9시 되면 전화를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신경질 다 부리고 왜 곧 설교하러 나와야 되는데 아침만 되면 꼭 전화. 그 이사에 주일날 어떻게 알아가지고 평상시에 해도 되는데 에? 꼭 주일날 하니까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하러 나오려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때도 우리 성령께서 잘하셨어요. 작년 6월 5일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살았는지 저 전혀 모릅니다. 지금 이제 요 근래 와가지고 조금 나아져서 때롱때롱 이러고 하고 다니지. 우리 다윗이가 그 생명의 경각에 달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 설교를 주일날 했는지 전 전혀 몰라요.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사람이 마음대로 죽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죽었다 살았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 10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자유를 주지 않고 자기가 온갖 생명을 딱 쥐고 욕심 많게 해?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고 살아 그러면 살아야 돼. 그리고 너 자살하면 지옥이야. 이렇게 해놨어. 지옥을 모르면 얼마나 좋겠어. 어떻게 하기로 했어? 우리가 다 가도 어디를 안 가기로 했다? 지옥! 근데 이번 주 내내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비웃는 사건이 벌어졌어. 우리는 자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다니엘의 꿈 해서 한 주간 내내 3번의 비웃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또 비웃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꿈이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꿈이 현실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힘도 없고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일어나자마자 이게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일주일에 3번을 비웃었어. 그러니 마음이 눈물이 가득한데 오늘 아침에 또 비웃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그럼 눈물 폭발하는 거지. 그래서 설교자에게 가장 어려운 건 무엇인가? 네, 설교 전에 눈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들어오면 뭐라고 하시냐면 울지 않고 설교를 하면은 내가 너의 그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한 번도 울고 해본 적은 없어 또. 왜? 사람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놓은 대로 살더라.
살고 항상 웃는 훈련이 돼가지고 금방 울어도 금방 웃어 또. 그래서요, 오늘은 꿈이 무엇인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 함께 배우면서 꿈 해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꿈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것인지. 사람들은요, 꿈은요 그냥 꿈에 불과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즉각 반응을 해야 돼요. Yes, no. 그러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되면은 가슴이 먹먹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꿈꾸고 마는데 저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니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분이죠, 이분이. 왜?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왕들하고 산 분이니까. 이분이 왕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 이야기인데, 바벨론으로 이제 끌려왔어요, 이 다니엘이. 그런데 그때에 4명의 그 귀족의 자녀들, 머리 좋고 능력 있게 학문에 뛰어난 이런 사람들을 4명을 골라가지고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훈련을 시킨 거예요. 잡아와가지고. 그러니 여러분, 황관장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황관장. 넷인데 저는 잘 모르지만 넷이는 거세한다고 들었어요. 거세는 남자 구실을 못하게 거세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 왕의 여자들을 다 자기 거 만들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굽힌 것도 남자가 그것이 없으면 또 굽혀야 된대. 그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이게. 왜? 세 친구는 지방으로 보냈지만은 이 다니엘은 항상 왕을 모셔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안 했다는 것이 나타나요.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 9장인가 10장인가를 가보면은 다니엘을 만져요, 하나님께서. 천사가 와서 만집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에 있는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거룩한 천국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 책을 쓸 때에 아주 피곤한 여름에 썼죠, 제가. 그런데 그 여름에 책을 쓰는 동안에 제가 피곤해서 여기 와서 밤 12시에 엎드려 갖고 있으니까 손 하나가 와가지고 탁 빵을 잡더니 탁 일으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와, 영도 사람을 만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다니엘을 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 얼굴을 만져서 일으키는 걸 보고 와, 영하고 접촉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됐죠.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저천국을 향하여를 보면은 크게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아 이런 얘기가 나가요. 왜? 만지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만지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은총을 입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민족과 세계가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때는 쓰고자 하는 방향이 있어요. 다 달라요. 저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죠. 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병을 고치고 돈도 생기게 하고 자녀도 잘 되게 하고 가정도 평안하게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이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인 거죠. 저를 만나면 뭐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냥 같이 사는데 그것이 해결이 돼요. 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통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4명의 귀족 자녀를 데려왔는데, 거기서 이제 1장에서 보면은 그 귀족 자녀들이 3년을 훈련받는 기간 동안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우상 숭배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기름진 거, 제사 지낸 거, 이런 걸 주는 거예요. 기름진, 뭐 우리말로 하면 기름지게 튀겨가지고 통닭을 준다든가 막 이런 걸 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거기서 이제 마음을 정했죠. 어떻게 정했냐면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그랬더니 그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 책임자가 하는 말이 자기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들이 안 먹고 빼빼 마르고 몸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 왕이 내 생명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걸 먹어야 된다. 그러면 열흘을 시험해봐라. 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했어요. 시험해가지고 얼굴이 좋으면 안 먹게 해주고 얼굴이 나쁘면 먹겠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들이 콩죽을 먹었다, 야채를 먹었다,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기름진 것을 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기름진 걸 뺐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고기 먹으면 안 돼, 소고기만 안 되면 야채만 먹어야 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요, 제 동생은요 야채만 먹는 데 들어갔다가 먼저 죽었어요. 아유, 그렇게 맛있는 야채를 먹고 왜 먼저 죽습니까? 병들어서.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사느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불순종을 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지. 음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무 혐오스럽고 너무 기름진 걸 많이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또 혈압 터져서 죽읍디다. 그러니까 적당한 것이 필요한 거지. 적당한 거, 고루고루 먹는 거. 신기하게도 주스를 한 잔 이렇게 제가 짜서 소초이로 보내는데 여기다가 오이를 딱 요만큼 넣습니다. 오이를 딱 요만큼 넣었더니 그 맛이 저렇게 싱그러운지. 그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많은 사람의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가 나한테 필요할 때에 나한테 섞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싱그러워진다는 거죠. 과일이나 야채를 대여섯 가지를 넣어서 가는데 그것에 이만큼만 오이 하나가 들어갔다고. 오이가 그렇게 싱그러운 맛을 내더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진 것이 나한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오이가 나오면 먹어야죠. 쪽파도 나오면 먹어야죠. 왜 그런 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맞게 모든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를 줬다고 한 가지만 꾸준하게 먹고 있는 사람은 이것은 반드시 건강이 무너지더라. 응? 어떤 사람은 절대로 같이 밥을 안 먹고 따로 먹는다는 거야. 왜요? 자기는 이것을 꼭 먹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미안하니까 혼자 먹는다는 거야, 밥을. 완전 귀신 아니야? 그런 사람 지금 안 아픈 사람이 없어. 음식에 귀신을 띄지 않는 한 이거는 무조건 병을 못 띄어냅니다. 나는 꼭 이걸 먹어야 되고 나는 꼭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치고 건강을 한 사람 자체가 없어. 그거를 띄어내야 된다 그 얘기야. 있을 땐 먹고 없을 땐 그만이요. 이렇게 살아야지. 뭘 내가 1년 12달 내내 그걸 먹고 있다? 어떻게 1년 12달 내내 먹어요 여러분? 겨울에는 좀 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병이 많은 거예요? 1년 12달 내내 잘 처잡숴서 그래.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계절은요 4계절이 있어요. 3계절은 반드시 살아있는 꼴을 먹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계절은 굶을 수도 있다 이거요. 추우면 적게 먹기도 하고 못 먹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4계절 내내 잘 먹어. 똑같은 걸 먹어. 그건 안 좋은 거다 그 얘기야. 사람이요 줄인 것은 어떤 건지 알았어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줄인 것은 사람의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줄이다는 것은 피가 깨끗해지는 증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못 먹었어요. 고구마, 감자 아무것도 못 먹어. 왜? 위가 안 좋아서. 지금도 안 넘어가. 고구마 먹으면 여기다 깍깍깍 걸려서 안 넘어가. 아예 안 먹어. 1년 내내 고구마 요만큼 한 거 딱 하나 먹으면 최고 먹는. 왜? 요만큼씩 먹으니까. 그것도 안 먹어. 근데 뭐가 있어요? 저에게 남다른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이 모르는 지혜가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요 그렇게 못 먹었던 저희가요 공부를 하는데 2번 읽으면 다 외워져요. 저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근데 목은 딱 요만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냥 보면 아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놀이를 많이 한 거죠. 왜?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2번 보면 아는데 뭐하러 공부를 합니까? 그것이 제가 자라가지고 보니까 일이 뭐냐면은 아하 약간 못 먹는 거는 피가 깨끗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잘 먹으려고 연구하지 말고 맨날 한 가지만 먹으려고 연구하지 말라고. 그거는 반드시 병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약간 덜 먹어야 돼. 지금은 이 칼로리가 너무 넘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못 먹는 것이 좋은 거예요.
칼로리 넘쳐갖고 좋은 거 한 개도 없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 다니엘이 그거를 제하고 또 여기 뭐 야채 먹었다니까 야채만 먹으면 안 된다 이거요. 고루고루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고루고루 먹고 있는 거 먹고 못 먹어서 한탄하지 말고 못 먹을 때는 물 먹으라고 하나보다 그렇게 되면 하면 돼요.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건강하더라고. 먹을 걸 많이 먹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은 우리가 배가 고플 때 느끼는 기분이 있잖아요. 배고파. 밥을 먹었는데 말이에요. 그때가 물 먹으라는 신호라는 거야. 저는 밥 먹고 나면요. 한두 시간 지나거나 배가 딱 고파요. 근데 그때 물 먹으라는 증거예요. 저 안 먹어요. 배고파도. 한 번 먹었으면 3시간, 4시간 지나기 전에는 절대 안 먹습니다. 그냥 물만 먹어. 우리가 이런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무산시키지 마라 그 얘기요. 내 앞에 주신 것은 가증한 것들이 아니면 먹어야 되는 거죠. 뱀이며 지렁이며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뱀을 먹는 사람이 얼마나 가증한 사람이냐면은 어떤 집사님이 내가 30대에 죽는 모습을 봤어요. 모습을 봤는데 이분은 뱀을 많이 잡아먹었답니다. 집사가. 그러니까 이 절대 뱀 같은 걸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증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몇 살 때? 40대. 뭐가 들어갔을까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은 40, 50대고 나는 지금 30대인 거예요. 이웃집에 살았어요. 살았는데 병이 걸려서 죽고 있는데 죽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죽어지지 않아. 온 동네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하고요. 그 동네 사람은 다 뱀 안 먹습니다.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죽질 않으니까 어떤 사건을 벌였냐면 이 집사님이 자기 입술을 다 뜯어 먹었어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어야 돼요? 웃으면서 죽어야죠. 어? 웃으면서 천국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먹는 것에 치중하지 마라 그 얘기요. 너무 잘 먹는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 내가 주림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먹는 것은 뭐냐면요. 맛있는 거 먹자가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먹자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배고프니까 좋은 거 먹고 배고프니까 좋은 거 먹고 이거 맛있는 거 먹고 이런 말 자체가 나쁜 거예요. 우리는 배고플 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말하고 있어요. 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배고프면 다 맛있어. 그러나 배고프지 않는 자의 투정은 이거는 저주예요. 절대로 투정하시면 안 됩니다. 있는 것을 맛있게 먹고 짜면은 간장 더 넣어서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간장 넣어서 먹으면 되고 짜면은 물 부어서 먹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해야 될까? 여러분 똑같은 음식도요. 내 몸에 따라서 달라져요. 내가 이 음식이 짜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내 몸에 소금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싱겁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소금기가 없는 거예요. 내 몸에. 그 사람 입맛은 지금 그 사람 입맛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내가 먹을 때는 그렇게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쳐서 먹으면 되죠. 그래요. 응? 어떻게 먹으면 된다?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예. 그래서 가증한 것들은 먹으면 안 됩니다. 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개고기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더라고. 술도 먹으면 안 되죠. 그럼 거룩한 거 아니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수가 수고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주시는 만큼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은 피가 깨끗해지고 사람이 거룩해지면서 지혜가 오고 복도 같이 오더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제했더니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지혜가 학문이 다른 애들보다 높고 좋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은 꿈과 이 몽조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뭐를 제했더니 산의 진미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한 찌꺼기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게 돼 있어요? 안 먹게 돼 있어요? 못 먹게 돼 있어요. 그것을 제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산의 진미 좋아하면 안 된다고. 조금 적게 먹는 게 영리한 것이고 조금 적게 먹는 것이 잠이 안 오는 것이고
배불러봐. 아침에 누가 그래? 밤에 잠 안 자요? 밤에 왜 잠 자요? 기도해야지. 언제 자요? 아침에 자야죠. 그건 내일이고. 다른 밤에 잠자는 사람은 잠자야죠. 나는 아침에 자니까 그냥 아침에 자는. 근데 아침에 자야 되는데 안 자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 반드시 밤에 자세요. 아침에도 안 자고 저녁에도 안 자면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몸 관리를 그렇게 하면 처참하게 죽죠. 여러분 거룩하게 죽으시기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복은 죽음의 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깔끔하게 죽으려면은 일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몸을 관리를 잘해야 돼요. 피곤할 때는 자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피곤한데 내가 믿음으로 이긴다? 웃기고 있어.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칙을 어그러뜨리지 마라 그 얘기야. 저는 밤에 안 자니까 반드시 아침에 자잖아요. 서초에 가서도요 9시까지 기도합니다. 거기는 그냥 무조건 9시까지 가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몇 시에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 9시부터 9시까지 하면 12시간, 10시에 하면 10시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 지금부터 자니까 깨우지 마. 그리고 12시까지 딱 자요. 왜?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을 지켜야 돼. 내가 여기서는 5시부터 8시까지 자지만 거기 가서 9시까지 기도했으면 반드시 3시간을 자야 돼. 그래도 못 자 2시간밖에. 왜? 원칙은 자야지. 어? 그런데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뭐 3시간 2시간 자면 잠이 안 와. 거기서 나이가 먹으니까 더 안 자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믿음 너무 좋은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능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밤은 자라. 네가 밤에 못 자면은 낮에라도 자야지. 아침에라도 자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맨날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가지고 어떤 날은 오자마자 자기 시작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는 날이 있어요. 그거는 잠을 조금 자기 때문에 어느 날은 정해서 그냥 무대기로 자버리는 거지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러고 나면 피곤이 쫙 풀려요. 여러분도 나를 너무 믿음 좋은 몸으로 만들지 마시고 기능을 하나님의 기능 안에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피곤하면 자 그 얘기요. 어? 그래가지고 깨달았는데 2장에를 가보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됐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어.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니까. 자, 큐. 노래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꿈을 꿨는데 꿈을 잊어버렸다. 여러분 답답하죠? 네. 내놓으세요.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였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오. 찬송합니다.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내를 주옵소서. 몇 장입니까?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 장차 그늘에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로워
어떻게 뵙겠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여러분 꿈에 뵙습니다. 여러분들 뵈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꿈을 많이 꿨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꾸면은 잊어버려도 별로 신경 안 써. 건이도 내 꿈 알아내. 너 죽일 거야. 그래도 별로 신경 안 써. 모세 네가 알아내. 너 죽일 거야. 그래도 신경 안 써. 그런데 이 왕이 꿈을 꿨어. 그런데 아롱아롱 생각이 안 나는 꿈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게 사람 잡습니다. 그냥 아주 잊어버렸던가 아니면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날떡말떡. 그렇죠. 아마 이 왕한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왕이 이 사람 왜 왕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그 먼 데 있는 것까지 전부 잡아다가 자기 종을 삼고 있는 이런 왕이면 얼마나 큰 왕이겠어요. 어디를 보니까 그랬더라. 에스더서에를 보면 120도를 관리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나 큰 왕이에요. 큰 나라인 거죠 지금. 그러니까 꿈을 알아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에 이게 이제 박수들을 기르고 몽조를 깨달아 알게 기르고 왕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세상을 통달하고 이치를 깨달은 사람들을 옆에다 놓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박수도 있고 술객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모아다가 해내라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왕이시여 꿈 얘기 한번 해석해 주겠습니다. 꿈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네가 알아갖고 해. 나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나는 안 맥히는데 이분은 맥힙니다. 그러니까 왕이 하다 안 되니까 야 이씨 너희들 못 알아면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는 이제 근위 대장이요 뭐 그분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런데 가다가 이제 이 바벨론에서 온 다니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얘기를 듣고 근위 대장님 잠깐만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을 벌어서 왕한테 가서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면 제가 알아내겠습니다. 그래갖고 뭐 하루를 받았는지 이틀을 받았는지 이제 시간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세 친구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4명이 모여가지고 뭐를 한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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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살려주세요. 저 박수들도 살려주세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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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 살려주세요. 우리 민족이 지금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살려주세요. 약을 주세요.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 나라가 살려질 때 지구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의 기도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의 기도가 그 일을 했으니까. 그래서 밤새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가르쳐달라고. 그랬더니 가르쳐 주셨어.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도 아롱아롱 꿈 꾸면 그렇게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날등날등한 이런 꿈이 있으면 아빠 그 꿈 뭐요? 나 가르쳐줘. 다시 기도합니다. 그거 가르쳐달라고. 그러면 똑같이 가르쳐주는지 어쩌는지를 모르겠는데 자기가 꿈을 또 꿔요. 그래가지고 그건갑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세 친구하고 해가지고 알아냈어. 알아내가지고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어떻게 됐냐면은 바로 그 다니엘은 왕 옆에가 있게 됐고 세 친구는 지방의 관리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그분이 이 몇 장에서 2장에서. 그리고 왕이 2장 49절입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누구의 요구대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우리 친구들도 지방 관리로 삼아주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해줬어요. 자, 제가 꿈쟁이에요. 꿈쟁인데 우리 온 식구들을 아모스 짓고 교회 지어서 내보내달라. 누가 청원을 했어요? 제가 하늘에다 청원을 했어요. 이와 같이 들어주게 될 줄을 믿습니다. 들어준다고 이미 얘기를 하셨고 이 일을 평생 천국 가는 날까지 100살까지 하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는 우상의 나라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절하고 예물 주고 별거 다 하고 얼마 지나니까 또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두라 평기에다 금신상을 세워놓고 둥둥둥둥둥 또 하게 된 거야. 그리고 절하라고. 근데 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누가 안 하냐면 이 다니엘의 새 친구가 안 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또 고자질 해가지고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죠. 풀무불에 들어가서 보니까 셋이 넣었는데 4명이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야, 저 꺼내봐. 그래가지고 꺼내갖고 보니까 옷을 탄 데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냄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 정도로 우리 아버지가 보호를 해가지고 이 새 친구를 꺼내주고 또 어떻게 했어요? 이야, 얼마나 또 그 새 친구를 끄집어내고 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높이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고 아주 이렇게 높였어요. 이제 높여가지고 이제 이 4장까지 온 겁니다. 4장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했고 또 4장 3절을 보면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면서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평안히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또 꿨어요.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평안할 때 안전하다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근데 보세요. 집에 평안이 있고 평강하고 있는데 한 꿈을 꿨는데 재수 없는 꿈을 꾼 거예요. 여러분 내가 평안하고 좋은데 재수 없는 꿈을 꿔 그러면 에이씨 하고 쳐버리고 가버립니다. 이렇게 칠 때 이제 죽을 일이 생기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꿈을 알게 하라 하였더니 또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이 번민하고 아주 안 좋아. 그런데 보면은 어떤 이제 꿈을 꿨냐면은 내가 침상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 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르는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게 안에 있음이라. 이렇게 꿈을 꿨는데 이렇게 재수없는 꿈을 꿨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게 사람이 딱 꿈을 꾸면 나무가 나오든 바다가 나오든 뭐가 나오든 누구 꿈인지 알아요? 자기 건지 알아요. 그런데 야 하늘에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나무 다 잘라버리고 새들 짐승들 다 쫓아버리고 쇳덩어리로 이 그루터기만 남겨서 딱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다니엘이 이제 불려온 거죠. 누가 해석자니까? 다니엘이 해석자니까. 저도 앞으로 왕이 불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대통령도 반드시 나를 불러가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먼저 저를 불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제가 꿈을 꿨으니까요. 박근혜 대통령 때에 꿈을 꿨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헬리콥터를 보내가지고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 얘기는 헬리콥터는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데려갔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꿈은 해석해 주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어떤 꿈은요 해석하기 싫은 꿈이 있어요. 왜? 바로 이런 꿈이에요. 나쁜 꿈. 그런데 나쁜 꿈이 좋은 꿈이라는 걸 제가 알아낸 거예요. 자, 벨드 19절입니다. 4장 19절. 벨드사라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가 사랑하고 있는 이 왕에게 이것이 응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해석을 해준 겁니다. 20절부터입니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왕이 이렇게 견고한 나무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막 전쟁도 하고 뭣도 하고 해서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게 되기까지는 작은 나무가 자라서 큼과 같이 당신이 커서 견고해졌다. 그런데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고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아주 엄청 커졌다는 거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왕이 뱉은즉 순찰자, 순찰자 뭐예요? 천사가 내려온 거죠.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7대를 지나리라 하였나이다. 7대가 많이 나오죠. 7대는 어떤 때를 말하느냐면 여러분, 회개 때예요. 민수기에서 12장 14절을 보고 또 레위기서를 보면 7대 이래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7자가 나오면 그 회개,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12장 14절을 보면은요,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이 나옵니다. 그 모세가 아내가 죽었는데 구스 여인을 취해서 까만 여인을 취한 거야. 그랬더니 미리암이 막 이제 나무를 한 거죠. 나무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왕림하사 그 미리암을 문둥병을 만들어 버렸어요. 왜 내 종한테 네가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가요 30살부터 보면은 목사들하고 잘못 살아가지고 진짜 어려움 당한 사람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있는데, 목사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천국 열쇠가 있어요. 열쇠가 있는데 크면 클수록 열쇠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사들하고 살 때는요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작은 목사 큰 목사도 여러분이 욕하지 않는 거 냅둬요. 패도 아버지가 패고 꼬집어도 아버지가 꼬집지 왜 내가 꼬집어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하냐고. 왜냐하면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를 음부의 관세가 흔들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풀면 풀 것이다는 이거 푸는 권세를 준 거예요. 이것이 계시록에도 있잖아요. 내가 철장 권세를 내게, 이기는 자 철장 권세를 너에게 줄 텐데 네가 매면 매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이게 주회종들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는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은, 우리가 떠날 때도 있죠. 교회를 어떻게 안 떠나요? 저같이 하시면 돼요. 저같이 하시면 된다고. 저는 내 교회에서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밀려서 나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 나가는데 나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훈련의 때가 돼가지고 이 7대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나는 안 나가고 버티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밀어내서 나를 내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요. 나왔지만 교회에서 들어갈 때는 좋아요. 목사님들은 특징이 어떻게 생겼냐면 들어올 때는 좋습니다. 나갈 때는 기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 아니에요?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만났어. 부부가 만났어. 헤어질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더럽게 안 좋아서 헤어지는 거잖아.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목사와 종으로 백성으로 만났어. 만날 땐 좋단 말이야. 그런데 헤어질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때 잘해야 된다고요. 자, 어떤 분이 제가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5분 거리밖에 안 돼요.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파발이 돌았어요. 그럼 말쟁이들이 도는 거죠. 그때 장로님들도 나오고 다 나왔는데 장로님 집을 들려서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온갖 이용을 다 보는 거야.
목사님 흉보다 사모님 흉보다 뭐 장로님 흉보다 온 가정을 1시간 이상을 봤어.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빠져나가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분 얘기를 1시간 이상 들으면서 대답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 한마디만 딱 귀에다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갔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졌겠어요? 그 장로님 댁으로 갔는데 그 장로님 댁은 고소를 당했어요. 목사님한테 고소당했어요. 왜? 이 여자 집사가 지금 돌았는데 그분이 한 얘기만 했겠어요? 더 했겠어요? 자기가 한 얘기까지 다 보태서 이분이 했다고 다 말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똑같은 얘기 저한테 와서 했어요. 보나 안 보나 똑같죠. 했는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목사님이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딱 한마디만 했어요. 2마디 하면 헷갈리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딱 전화가 온 거예요. 얘야, 근데 그렇게 보고 싶은데 왜 안 오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왜 못 가는지 이유를 제가 모릅니다. 발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유를 알면 제가 알려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리고 못 가고 열이 온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끄집어냈어요? 7년의 훈련의 때 회개의 기회를 갖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의정을 해야 되는데 세상을 너무 몰라요. 제가 세상을 모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좀 알게 하고 회개 때를 갖게 하려고 지금 나를 끄집어냈는데 제가 갈 수 있냐? 발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말했어요. 발이 떨어지질 않고요. 목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가지지가 않아요. 이유를 알면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가지고 우리 사모님이 와셔서 여기를 보고 깜짝 놀래버렸잖아요. 아니 우리 목사님이 사랑한 박 집사가 장군이 됐단 말이요. 그렇게 하면서 이곳에 오셔서요 돈 1,000만 원을 헌금하고 가셨어요. 왜? 우리들이 그때 이 땅값 때문에 너무너무 무서울 때입니다. 얘들아 땅값 달라고 소리 지르지 마 그랬어요. 다른 사람 오면 귀찮은 게 소리 지르지 마고 속으로 해. 그래가지고 땅값을 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이분이 밤중에 나왔다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이렇게 길어보니까 땅값 주세요 땅값 주세요 이랬다는 거야. 그럼 가시기 전에 저를 불러서 돈 1,000만 원을 주고 가셨어. 근데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요 이 땅값도 갚아주시고 저 위에 땅값도 갚아주셨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그 목사님 돌아가지 못했어. 왜? 종회를 해야 될 때가 되어서 못 돌아간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사모님이 오셔서 저한테 주신 돈이 목사님의 사랑이었어. 내가 우리 박 집사한테 이 돈을 주고 가면은 천국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하시겠어. 우리 박 집사를 너무 사랑했거든. 왜 사랑해요? 왜 사랑해요? 여러분 왜 사랑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헤어질 때가 있어. 뭐 그렇게 목사님을 찔러대? 어? 왜 이렇게 목사님이 나쁜 것만 찔러대냐고. 그거는 아닌 거죠. 여러분 칭찬을 9번 해야 돼. 그리고 나쁜 거 있으면 좋게 가서 말씀하시면 돼. 저는 좋게 가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생명을 살린 사람이에요. 아무도 몰라. 목사님하고 나하고 말아. 좋게 가서 말해. 뒤에서 흉보지 말고. 여러분 흉보잖아요. 여러분 흉 2개 보면은 10개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 왜 목사님들을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벌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 얘기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사모님이 알았으면은 와서 돈을 주고 가셨겠어요. 목사님이 사랑한 걸 사모님도 알았어. 왜? 왜? 저는 우리 목사님의 위로자예요. 여러분도 목사님들이 위로자 되시길 바래요. 왜 나쁜 독만 갖다 줍니까? 좋은 것도 갖다 주세요. 목사님 칭찬도 해드리고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사랑도 해드리세요. 왜 뒤에서 흉만 보고? 여러분 흉 본 거 다 들어가요 목사님한테. 그래서 절대로 뒤에서 목사님 흉 보면 안 돼요. 직접 가서 말하세요. 직접 가서 말하면 너하고 둘이만 알잖아. 그렇지만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온 사방에 퍼져갖고 벌을 받게 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본다니까요. 여러분 목사님한테 독 주지 말고 사랑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요. 목사님한테 말할 때는 집 가서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죄다 사랑해 드립니다. 목사님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
목사님 뭐 해드릴까? 목사님 왜 화나서? 어떤 놈이 와서 또 부정한 말을 한 거야. 혼내줘야 돼 이놈을 그냥 하면서 목사님 편들여드리고 항상 그렇게 했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저를 사랑해 주셨고 여러분 그 목사님한테 사랑받은 제가 여러분한테 사랑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저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고 말 한 번만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제가 해야 여러분이 하는 거지. 오늘 제가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들어가지고 비아냥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나한테 사랑한다고 말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화났어요. 그래갖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말로도 해야 되는 거죠. 온갖 독은 다 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1년 내내 한 번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그 독을 먹은 제가요 오늘 아침 내내 울었어요. 응? 온갖 독은 다 돌려줘. 돈 안 준다고 돌려주고 뭐 안 준다고 돌려주고 쬐끔 준다고 하고 뭐 없다고 다 돌려주고 사랑한다고 1년에 한 번도 안 한다니까. 이 말 때문에 사탄이 와서 나를 비아냥댔다고요. 근데 반박할 수 있는 말이 없는 거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줘서. 이제 말 좀 해줄래요? 나 울지 않게 말이야. 주혜정 이렇게 애로운 사람이야. 온갖 거 다 내놓으라고 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줘. 왜? 한 번도. 응? 잘해도 안 해 못해도 안 해 죽일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요. 여기 딱 뭐 갖다 놓으면 뭐가지 잘릴 것만 맨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지 마시고 사랑해 주세요.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독을 쌓고 사는 게 종이냐면 너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을 한 번 줬으면 사랑도 한 번 주세요. 맨날 독만 주면 독 받고 어떻게 살아요? 사는데 인생이 지루해져 버리더라. 인생이 지루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지루하면 살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삽시다. 네. 그래서 해줬어요. 당신은 앞으로 7년 동안 회개의 길을 갖게 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미칠 것이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미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법을 벗어나 버리는 게 미친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미쳐 있었어요. 미쳐 있었는데 머리가 돌아서 정신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7년의 기간이 있었다고요. 이게 이사야서 4장 4절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의 더러움을 씻기는 기간이에요. 내가 해도 안 되니까 아버지가 어디다 버려버려요? 더러움에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간이 인간답지 않게 사는 이런 사건. 인간이 인간이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 하고 싶은 일은 안 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하기 싫은 일만 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거를 인간의 더러움을 씻는 기간이에요. 7년이에요. 자, 미리암에게 말했죠. 일주일 갔다 와. 미리암은 일주일 갔다 왔어요. 우리는 7년이에요. 이 기간이요. 그래서 일에 나오는 걸 보면은 죄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더러움을 씻는 기간인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미쳤다 그 얘기는 일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쳐서 딴짓거리만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발톱이 길고 짐승이 길고 진짜 미쳤을 수도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진짜 미치진 않았는데 미친 짓거리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아마 이분도 그랬을지 저랬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왕에게 무엇을 해줬냐면은 하늘의 뜻이요. 하늘의 뜻이 이렇게 내려오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아유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이뻐가지고 이게 훈련시키느라고 그런다는 거야.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이 십자가 뒤에 자기의 못된 것은 다 감춰놨어. 돈 없는 거, 건강 없는 거, 자식 안 된 거, 가정 깨진 거 이거 자기의 너무 아름다운 믿음 안에 다 감췄어. 이거 여러분 다 저주받은 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알아야 해결을 할 거 아니에요. 저주를 해결해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행동을 반드시 고쳐야 돼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아내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새롭게 터득을 해야 돼. 남편하고 사는 방법도 새롭게 터득을 해야 됩니다. 새롭게 터득을 하지 않는 그 저주는 아무리 많은 남자랑 여자랑 결혼해도 똑같아요. 계속 깨지는 겁니다. 왜? 자기가 똑같은 행동을 하니까 남자는 여자에게서 못 견디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행동을 고쳐야 돼.
새롭게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면 행동을 고쳐야 되고, 새롭게 자식들하고 사랑스럽게 살려면 지 행동을 고쳐야 돼.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있는데, 자, 이 말을 했어요.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27절입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는요, 꿈을 보면은 그 사람이 뭔 행동을 하고 있는지 거의 압니다. 그리고 꿈을 보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뒤에서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 밖에서 꿈을 해석을 한 사람들도 딱 보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압니다. 다니엘이 이 왕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았던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자, 평안해요. 안전해요. 지금 그러니까 뭐 하고 있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견고한 나라를 두고 이제 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하고 있냐? 공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왜? 법이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공의는 법이에요. 자,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공의예요. 십자가의 가로는 정의예요. 사람을 섬기는 법이에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소서 그렇게. 자기가 사람 법을 세우는 거 지금 그 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알아요? 다니엘이 옆에가 있잖아요. 알고 있죠?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이렇게. 이 사람은 죄악을 계속 쌓고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집이 악을 쌓아요, 안 쌓아요? 악을 쌓아요. 왜 쌓아요? 쫓겨내려고 쌓는 거죠. 왜? 보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날마다 악을 쌓고 자기 수도 없는 잘 먹고 잘 살면서 가난한 자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을 다니엘이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꿈을 꾸고 아, 이것이 죄가 됐고 죄악이 되어 있구나. 그래서 이분을 회개시키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했어요, 안 했어요? 자, 1년 동안 유예기간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다니엘이 얘기했기 때문에 유예기간을 줬지만 이분은 하지 않았어요. 보세요. 이 모든 일이 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거닐세. 우리는요, 분기가 있어요. 분기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분기. 몇 년 단위로 나타나고 년으로 나타나고 6개월에 나타나고 3개월에 나타나고 이런 분기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 보는 거예요. 악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무조건 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냥 막무가내 때려 패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거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이렇게 평안하고 안전을 느낀 사람이 일절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날 죽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1년 봤죠? 1년 12달이 지나는 내가 바벨론 왕궁을 지붕을 거닐세. 나 왕이 말하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기를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려 하였더니 그 일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의미까지 미쳐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미치게 한 7대 기간에도요 보십니다. 그리고 그때도 무엇을 하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다 보셨어요. 나 때도. 뭐라고 하셨냐면 이래도 할 거냐 이래도 할 거냐 물었어요. 뭘 묻는지 난 몰랐어요. 그래서 그래도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1년 7년 동안을 미친 사람처럼 세상을 헤매고 다니고 사업한다고 다니고 돈 갖다 버리고 집안을 망하고 난리가 났어요. 날렸는데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래도 할 거냐 이래도 할 거냐 이렇게 말해요. 어떤 분이 꿈을 꿨어요. 제가 7년을 지내는 기간 동안에. 그런데 예수님이 먼 데를 쳐다보고 계시더랍니다. 이렇게 눈을 똑바로 먼 데를 쳐다보고 다니는데 이게 제가 이 발밑에를 예수님 발밑에를 막 다니면서 머리털로 막 이렇게 발을 닦고 손으로 닦고 막 얼굴로 닦고 이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꿈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7년 미친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았다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뒤치다거리를 다 하고 다니는 거예요. 발을 닦아드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저 먼 데를 쳐다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뭐가 있어요? 이 아모스라는 머나먼 여행길이 내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저는 전혀 모르고 나의 갈 데가 과연 어디입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 보고 다녔는데 1년 동안 내내 정말로 공의를 행하는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겨 불쌍히 여기는지를 봤어. 여러분 우리는 너무 이기주의로 살면 곤란하죠. 내 옆에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 반드시 도와야 되고 그 사람들이 무엇이 고통스러운지 알아봐야 되고 왜 그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이기주의자지만 나를 위해서 그를 돌봐야 되는 게 성경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그의 말도 들어줘야 되고 나를 위해서 그도 돌봐줘야 되는 것이 나다 이거예요. 근데 이 왕은 그걸 못했습니다. 그리고 7년을 지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다시 총명이 돌아와가지고 37절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오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남편이 집에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갖고 쫓겨나서 다니는 여자 집사님. 그런데 와가지고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왜 나는 남편하게 살 수 없냐는 거예요. 왜 남편이 나를 싫어하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가르쳐줬어요. 내가 가르쳐줄까? 그랬더니 가르쳐달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줬습니다. 당신의 말은 교만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야. 내가 이것도 다 했고 내가 이것도 다 했고 내가 어느 집 가서 기도해줬더니 딱 낫고 내가 어느 집 가서 뭘 했더니 딱 낫고 교만도 그런 교만이 없어요. 나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이도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게 하는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줬어요. 집사님 내가 했다고 하지 말고 주께서 했다고 해라. 주가 나를 여기 보냈고 주가 나를 손을 얹게 했고 그가 낫게 하셨다고 해라. 손을 얹은지 네가 낫냐? 그가 역사하지 않으면 나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나에게 주신 능력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나를 쓰고 있는 거지 내가 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 나 그것만 고치면 돼요? 남편을 인정하라. 당신이 너무 잘하십니다. 너를 너무 높인다 네가.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쭈그러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가자마자 남편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전화했더니 목소리가 달라진 거죠.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교만하다. 너무 네가 이기주의자야. 너가 너무 잘났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 인간이 잘난 게 어디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죽어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주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는 주가 여기 살고 있으라는 기간 동안에 살면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먹고 살고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는 회개하지 않음으로 이렇게 됐어요. 회개 기회를 1년이나 줬어요. 여러분 항상 내가 문제가 있을 때는 나를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네, 제가 꿈을 꿨는데 아주 안 좋은 꿈을 좋은 꿈과 안 좋은 꿈을 꿨습니다. 한 주간 내내 벗겼어요. 근데 제일 처음에 꿈을 꾸니까 딱 방이 이거 강대상 2개만한 방에 한 50여 명의 종들이 앉아있는데 아주 검은 멋있는 옷을 입고 이쪽으로 의자가 탁탁탁 앉아있고 이쪽으로 탁탁탁 앉아있고 주방은 앞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3명인가 2명인가 뒤에 이렇게 서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떡볶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떡볶이가 나온답니다. 떡볶이가 뭘까? 말씀으로 볶아버린 것이 떡볶이지. 얼마나 우리를 볶았습니까? 18년 동안 볶다 못해가지고 뼈다귀를 삶아가지고 잡숫디다. 얼마나 못했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기다려도 떡볶이를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했다가 배고파요. 떡볶이 내려와요. 그러면서 앞으로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면서 막 뭐라고 했는데 막 온 사람들이 웃으면서 제가 깨났는데 막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자, 두 번째, 어떤 방에를 간 거죠? 자, 어떤 방에를 또 갔어요. 이건 다른 방이에요. 그 방은 또 이제 식당이에요. 그러니까 식당인데 이 식당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주인 책임자가 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하자도 아니고 안 하자도 아니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기분 나빠 나왔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들어갔어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또 들어가니까 이 주인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진짜 이거는 왜 우리는 성격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꼴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신경질나 이제 그러고서는 했더니 이분이 나의 가는 길을 이리 가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나와서 가르쳐 주는 거를 보니까 에스카레이터 있죠? 에스카레이터처럼 쫙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서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쫙 올라갔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꼭대기 예배당이 지어져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일사불란하게 옷을 입은 서빙자들이 있어요. 식당은 엄청 크고 서빙자도 있고 여기는 아주 막 학생들이 쫙 앉아가지고 동일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앉아서 앞에다가 이렇게 큰 접시를 놓고 이렇게 큰 돈가스를 하나를 올리고 반찬 하나를 놓고 쫙 갖다 앉아있고 또 막 서빙자들은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옷도 뭐 정결하게 입고 일사불란하게 막 받아가지고 막 갖다 줍니다. 그 중에 또렷하게 고급 옷을 입고 있는 한 사람이 딱 눈에 띄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보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내려오니까 올라갔을 때 다리가 있었어요. 그 다리에 엘리야 목사님하고 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데 뭐를 하고 있냐면 쑥이 있는데 쑥이 얼었어요. 쑥이 얼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얼으면은 고개를 숙여요. 근데 그걸 뜯고 있어요. 뜯고 있는데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안 먹어! 그렇게 하고 그 에스컬레이터 이게 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있는 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있다가 그럼 저희들이 먹죠 뭐 이런 아주 처량하고 굉장히 비웃는 꿈. 그러니까 이쪽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제 돈 받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떡볶이 내놓으라고 배고파서 못 산다고 막 성질내면서 쫓아가요. 근데 이 식당은 허전하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식당이 있는데 하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슬픈지. 자, 시편 2편 4절을 보면 2편 4절을 보면은 너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봄에 나를 비웃는 거예요. 이 엘리야 목사님을 비웃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나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안 돼. 이거는 두 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슬프고 너무 괴로웠어요. 한 주간 동안 내내 괴로웠어요. 왜? 너희를 비웃으시리로다. 너희들에게 맨 것을 끊어버리자. 다 맨 것을 벗어버리자. 하나님께서 메어놓은 게 있는데 메어놨으면 뭔 일인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엘리야 목사님을 이곳에 지도자로 세우라고 해서 세워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를 어떻게 하라는 건데 둘이 다리에서 이제 쫙 올라가야 돼. 아모스로. 근데 다리에 앉아서 그렇게 처량하게 다 얼어버린 쑥을 뜯어서 그걸 먹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비웃는 것입니까? 안 먹어! 그럼 우리가 먹죠. 뭐 그럼 내 마음도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알아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거죠? 바로 이런 거예요. 엘리야 목사님을 원목으로 세우게 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번 주부터 세우게 되었고요. 이제는 금요일 날 9시 되면 그 회의에 한 번씩 참석을 하게 되겠고요. 이제 이 일을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걸 누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목 취임식은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하기로 했고요. 이 일은 지금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을 찾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 주저앉아서 못 올라가게 하고, 이 집을 가득 채우고 싶은데 이 식당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반쪽, 이것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고통스러웠는데 누가 가르쳐 주셨냐면요, 그 목사님 동생이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이런 것을 그분이 한 주간 동안 와서 얘기를 듣고 보고 알고 딱 가르쳐 주시더라고. 그래서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에게 원목이 생겼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것이니 원목이 뭡니까? 아버지가 하라 가니까 하는 거예요. 나는 모릅니다. 원목은 원장을 보호하는 일목사가 원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목을 보호하는 일목사, 능력 있는 목사님을 우리 베델에서 세우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 소연이가 꿈을 꿨는데요. 이제 그러고 갔는데 제가 옷을 입고 딱 여기로 올라오더랍니다. 그런데 속이 다 비치는데 고급 옷이고 위에다 탑을 입었고 바지는 캉캉 치마고 그 다음에 검은 전부 검은 것입니다. 검은 이 것을 입고 딱 강대상에 신발까지 신고 올라왔는데 아주 세련되고 아주 멋있더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꿈 하나가 딱 생각났습니다. 아모스를 지었는데요, 이것이 이 아모스가 국회의사당보다 더 멋있게 모든 것이 만들어졌더랍니다. 그러니까 국회의회에서 살다 온 분이 오시니까 여기가 국회의사당보다 더 멋있어지는 거죠. 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 여러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 우리의 비웃음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무엇을 해야만이 이것이 사라지겠냐고요. 무엇을 해야만이 이것이 사라지고 네가 아모스로 갈 수 있겠냐. 이거를 제시를 했는데 결국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알아내가지고 우리 집에 원목을 세우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목요일 금요일 날이 되면은 전부 아마 지도자들이 다 모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 베델은 새로워질 걸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내리셔서 베델에 아모스 짓는 역사가 있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하나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성령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없네. 성령님이 좋은 건 어떡합니까? 아멘.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꿈을 준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 나쁜 꿈을 준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크게 대답해 보세요. 세상에 나쁜 꿈처럼 좋은 꿈이 없습니다. 그거는 해결해 주려고. 오늘 저를 비웃었어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비웃는 걸 보여주신 거지. 저거를 막을 때 그렇게 비웃었어요. 그렇게 막고 땅 주셨어요. 세 개 쪼르르 다 주셨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살리려고 이렇게 했었어요.
한 주간 내 나를 비웃는 거는 살리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또 나를 비웃는 거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 사랑한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안 하기만 해봐. 하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성령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치명적으로 비웃고 원목을 세우셨습니다. 치명적으로 비웃고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말로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그래야 할 때 마음으로만 하는 건 전달이 안 됩니다. 말로 할 때 그것이 전달이 돼서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어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끼리도, 여러분 자녀가 부모끼리도, 성도끼리도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부가 아닌데 여자가 남자한테 말할 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부부끼리는 꼭 예수님 안 넣어도 괜찮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민족에게 온 사랑이 나가게 되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가 밀려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목회와 회사와 모든 데서 사랑의 말을 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이 민족에 잘 되는 역사가 있고 이 꿈 해석을 했던 다니엘같이 우리도 꿈 해석을 하게 되고 나쁜 꿈이 그렇게 좋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 복 받으시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